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과 4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구에 들어가라. 네. 각각 두 절, 떨어져 있는 두 절로 오늘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시느라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또 앞뒤 좌우에 이렇게 뭐 가족이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랜만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쑥스럽더라도 인사해 보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어머니께도 사적인 자리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 못해서 이 예배 시간에 강단 앞에서 다 같이 할 때 그렇게 그냥 건너뛰듯이 그렇게 해봤었습니다. 예, 그래도 한 번은 한 거니까 계속 또 이렇게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완전 대박 인생이 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또 마태복음 25장의 두 절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시작할 때 그 결정하기 전까지 굉장히 상세히 따져보고 이렇게 확률적으로 높은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움직임이죠. 수험생의 경우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할 때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식당이나 사업장을 열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는 그 자리 위치가 어떤가, 그 앞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인근에 어떤 사업장들이 있는가, 그리고 요즘에 핫한 메뉴들이 뭔가, 이런 것들까지 다 따져봐서 성공할 확률이 제일 높은 쪽으로 결정을 해나가는 게 사람들의 움직임이에요. 확률 이론이라는 걸 만든 많이 이름 유명한 사람이죠. 파스칼,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카톨릭 신자인데요. 그가 이제 수학 천재로도 유명하죠. 또 신앙도 카톨릭 신자지만 또 독실한 신앙을 가졌다고도 하는데, 그가 파리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수학을 강의하다가 대뜸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성공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확률 이론을 적용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천국 지옥 얘기를 수학 강의 시간에 이 파스칼이 한 겁니다. 우리 그림으로 하나 벌써 띄었네요. 벌써 띄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세상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 그런 나눔 같은 거 참 많죠. 각자마다 뭐 판단 기준은 틀리지만 그 두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있다고 믿는 사람. 이렇게 딱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없지 하고 없다 쪽에 베팅을 했어요.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자기 생각하던 대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결과적인 표현이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천만다행. 반대로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이런 경우는 뭐라고 말하느냐? 완전 망함, 폭망,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데 안 믿었으니까 그 안 믿은 사람은 천국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폭망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 밑에 파란 쪽이죠. 이게 흐릿하긴 한데 파란 쪽,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쪽으로 베팅한 사람이에요. 근데 죽어보니까 자기는 있다고 평생 믿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면서 살아왔는데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네. 죽은 걸로 그냥 끝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 화면에는 뭐 그냥 후회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말로 본전이라고도 말해요. 본전. 뭐 살아생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뭐 없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뭐 어디 불구덩이 속에 고생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본전이네, 이렇게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은 있다에 베팅을 했는데 죽어보니까 정말로 있다면 그건 뭐냐? 완전 대박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은 사람은 그게 성경 내용상으로 볼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는 뜻이 돼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그러니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신앙을 갖고 살다가 죽어봤는데 정말로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완전 대박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 표현 중에 지금 여러분의 표현 그 자리에서 제일 그 왼쪽에 제일 오른쪽이 되겠네요. 천만다행, 완전 망함, 후회 없음, 완전 대박. 이 네 가지 표현 중에 뭐가 제일 그 마음에 팍 와닿는 표현인가요? 우리 교회 수요일 예배에 70대 후반의 아버지와 한 50 정도 되는 아들 두 부자가 이렇게 수요 예배 어느 데부터인가 참석을 하시는데, 지난 수요일에 그분들에게 이거를 같이 양육 차원에서 잠깐 앉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아버님이 이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천만다행이 느낌이 좋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천만다행. 그 말 자체는 느낌이 좋죠. 천만다행이라는 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큰일을 벗어났을 때 천만다행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앞에 내막은 빼고 결과로만 봤을 때는 천만다행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푸근하게 와닿을 수 있죠. 그러나 앞에 내막을 포함시키면 우리한테 꼭 주어져야 할 결과는 완전 대박, 이 마지막 거여야 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대박이라는 말을 빌린 거예요. 사실은 대박이라는 말이 도박에서 쓰이는 불경스러운 말일 수 있어요. 판돈보다 훨씬 더 웃돌게, 훨씬 더 큰 금액으로 돈을 땄을 때 대박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그렇게 빌려서 쓴 겁니다. 이런 베팅이 천국이 있다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베팅을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걸 유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잘 믿음이 장착된 사람에게는 굳이 필요 없죠. 저런 거 베팅할 필요가. 저런 믿음이 아직 없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딨냐고 자꾸 말을 하고, 그런 대상에게는 이 두 가지 경우로 진지하게 우리가 접근해 볼 의미는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면 당신은 그걸 믿어야 할까요? 안 믿어도 될까요? 정말로 있다면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자꾸 안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베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면 당신은 사후에 어느 쪽으로 가고 싶습니까? 이걸 진지하게 물어봐서 그냥 막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지옥 가도 돼. 지옥이 별거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그건 막말이에요. 그 지옥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베팅을 도전해 봐서 그 사람이 완전 대박적으로 결과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한테 그런 대상은 오늘 이따 예배 시간에 작정할 대상들이에요. 부활주일에 우리가 상반기는 4월 20일 부활주일에 초청주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정했죠. 그날 같이 예배드릴 우리가 오늘 작정할 대상이 바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그렇게 베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실 대상 중에는 혹시 연령에 따라서요, 아직 젊거나 아니면 이제 자녀를 작정하실 경우는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대상에게 여기 특히 완전 망함, 완전 대박 이런 결과가 정말 있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에게는 아직도 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젊고 어리니까. 그런데 우리 몸속에는 그 혈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종 신경계와 뼈, 근육,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이 복잡하게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 중에 혈관은 몸집이 작은 사람은 그 혈관 총 길이가 6,000km. 저처럼 이렇게 키가 크거나 몸집이 큰 사람은 혈관이 제일 길면 9,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혈관 길이가. 근데 9,000km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에서 저 유럽 가까이 있는 수도 모스크바에서 북한보다 약간 위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연결된 시베리아 횡단철도 길이가 9,000km예요.
굉장하죠? 근데 그 9,000km가 한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혈관의 길이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신비하고. 이것만 봐도 사람을 누가 지었느냐를 우리가 유추해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지은 존재가 분명히 있구나, 신이 있구나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 몸속의 혈관이 그렇게 수천 킬로미터가 된다면 우리 몸속의 혈관은 그래서 언제 어떻게 막힐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죽을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1000가지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죽을 가능성이, 돌연사할 가능성이. 우리는 매일 매순간 1000개 이상의 화살을 피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죽음은 갑자기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인생은 땅 따먹기와도 같습니다. 땅 따먹기 그림 그 다음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땅 따먹기를 어렸을 적에 저도 좀 해봤었는데 동네 친구들이나 형제들과 한창 재밌게 하다가 요 그림은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기억에 학교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한 기억은 별로 없고 동네 길목에서 이렇게 했던 기억만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한창 하다가 한창 할 때는 네 땅 내 땅 하면서 친구끼리 티격태격도 하고 내 땅을 더 차지하려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더 돌을 멀리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 부리다가 때가 돼서 엄마가 들어와서 밥 먹어 이렇게 소리치거나 아니면 학교 종이 땡땡 치면 그 모든 땅을 다 미련 없이 놔두고 들어가잖아요. 교실로 들어가든가 밥 먹으러 집으로 들어가든가 그렇게 내 땅, 네 땅 하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땅 따먹기 놀이 하다가 엄마가 부르거나 학교 종이 치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들어가느냐?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서 미련 없이 돌 내려놓고 그 땅 다 지워버리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고자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집도, 돈도, 사랑하는 가족도.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놓고 그렇게 부르실 때는 가야 합니다. 이 땅을 떠나는 모든 사람은 그런데 둘 중에 한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은 많이 봤지만 읽어보면서 지옥이라는 말은 없던데요? 라고 말을 해요. 성경 읽어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다른 단어의 표현으로 나와 있기도 하죠. 많이.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이 이 두 절에서도 그거를 하나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는 지옥에 대해서 34절, 41절이 각각 알려줍니다. 그래서 34절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따가 보고 조금 건너뛰고요.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는 지옥이라는 말 대신에 영원한 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가는 곳인지를 언급해 주고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졸개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존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래는 사람이 갈 곳이 아니란 뜻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는 성경의 말씀과도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본래 지옥은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고 마귀와 그 졸개들, 사람을 자꾸 꼬드기고 죄짓게 만드는 마귀와 그 졸개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야 할 곳으로 마련한 곳이 지옥인데, 하지만 사람도 그걸 모르고 사탄 마귀만 평생 따라가면서 그 사탄 마귀만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죽으면 마귀를 따라서 예비된 지옥에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기꾼에게 붙어서 자기도 그런 사기 죄를 짓고 같이 죄인 옆에 붙어서 죄를 지으면 그 사람만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일을 했던 나도 같이 감옥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그 사탄 마귀만 가고자 마련했던 그 지옥에 함께 가게 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사람이 결단코 가기를 원치 않은 곳이 지옥이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이 마귀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죠. 난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고도 예수님이 지옥을 직접 표현하신 말씀이 있는데 추가 말씀 하나만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라적으로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은 나라나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개개인에 따라서 집안도 그런 집안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기독교 국가여도 믿지 않는 집안은 한 사람만 교회 다닌다면 그 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박해를 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인데 그들은 나를 죽여봤자 내 몸만 죽이는 대상이다라는 거죠. 몸이 죽는 게 제일 큰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어쨌든 사람에게는 몸과 영혼이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육체만 죽일 수 있는 대상일 뿐이다. 그들은 진짜로 두려워할 대상은 육체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은 친히 지옥을 언급하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아버지 뜻에 따라 자기가 대신 죄의 형벌을 받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만약에 지옥이라는 곳이 없다면 이거는 순전히 저의 생각일 수 있지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사후에 지옥이라는 곳이 없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성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사람으로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형벌을 받으실 이유까지는 없는 거예요. 막말로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해도 죽는 걸로 끝난다면 사후에 지옥이라는 곳이 없다면 오늘 말씀처럼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라는 곳이 없다면 예수님이 굳이 죽음의 형벌까지 받으실 이유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맞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런 영원한 불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 아들로 대신 형벌을 지옥 형벌을 받게 하셨구나를 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지옥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제 살게 되죠.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그런 천국만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오늘 2절인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당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지금 저처럼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죠. 육성으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하신 말씀이고 그 듣고 있던 제자들 중에 마태가 세금 걷는 세리였던 마태가 그것을 기록해서 마태복음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 오늘 2절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실이고 진리고 분명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주장. 그러니 우리는 베팅을 한다면 천만다행이라는 결과가 아닌 완전 대박적으로 베팅을 해야 되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서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정말로 있다. 그건 완전 대박인 거죠. 아까 파스칼의 확률 이론표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앞에 거. 여기 보면은 천국과 지옥은 없다. 저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아닌 밑에 파란 동그라미 있다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작정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있어 라는 쪽으로 믿음을 갖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라고 이 말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까요? 자기한테 죽음이 임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죽음이 임박해지면 그렇게 함부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지. 이화여대 임상보건대학원의 교수로 계셨던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최화숙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있어요. 저 만화전도지 몇 번인가 뒷번호에 그 책이 잠깐 소개되기도 하는데 말기 암 환자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전도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에 그 교수님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자꾸 비몽사몽 중에 검은 옷을 입은 형체가 자꾸 나타나서 자기를 끌고 가려고 데려가려고 해서 무서웠는데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수님 영접 기도한 후에 더 이상 그 검은 형체가 나타나지 않고 천사가 보인다면서 편안히 임종한 사람의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잔여 수명이 딱 3개월 남은 환자인데 나 죽으면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막 계속 그 병실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목사님을 또 모셔다가 예수님 영접한 후에 그 다음에 바울처럼 빛이 보인다고 하면서 편안히 떠났다는 내용. 그런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건강하고 멀쩡할 때는 또 젊을 때는 죽으면 끝이지 뭐 하던 그렇게 쉽게 말하던 사람들이 막상 죽음의 문턱에 임박해서는 다들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든지 천국과 지옥은 있다 이걸 믿게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까지 가르쳐줘야 되죠.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로 믿으라. 이것까지 나아가줘야죠. 믿음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앞만 설명하고 진지하게 손 붙잡고 앉혀놓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한다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꼭 생기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주는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주셔야 누구든지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셔서 생긴 거예요. 하지만 주시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지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믿음이 생길 만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4월 20일 부활주일. 그날을 또 상반기 초청주일로 그렇게 정해서 그날에 그들에게 믿음이 심어질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놓는 거죠. 그 시간에 정말 그들이 잘 와서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내가 그를 반드시 데려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시도하는 겁니다. 오늘 두 절은 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 다시 그 두 절을 읽어보면 누가 각각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게 되는지를 또 설명도 같이 있어요. 34절에도 있고 41절에도 있고 34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예수님이 임금이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천국에 간대요. 그리고 41절 중반에는 41절 중반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런 호칭이 있죠. 저주를 받은 자들이 지옥을 간대요. 그러면 이거는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고 누가 저주를 받을 자들인가 했을 때 40절 중반에 보면 성경책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40절 중반에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그런 답변일지도 모르겠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실행한 사람이 복받을 자들이란 뜻이에요. 반대로 45절 중반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런 작은 사랑의 실천, 이것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저주를 받은 자들 반열에 넣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경각심을 줄 만한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뭘 하고 뭘 안 했느냐라는 거죠. 거기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건 제가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안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안 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나에게 입혔다, 안 입혔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당신이 나를 돌봤다, 모른 척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방문을 했다, 안 와봤다. 이런 거예요. 이 기준으로 이쪽이냐, 이쪽이냐가 나눠지는 거죠.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그런 축복을 받은 거고,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순전히 예수님이 정하신 건데,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결정적인 기준이거든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헐벗은 사람을 봤을 때 입혀줬느냐 모른 척했느냐, 배고파하는 사람을 봤을 때 먹여줬느냐 모른 척했느냐, 이게 또 기준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파스칼의 확률 이론표는 우리의 작정 대상들, 이제 막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거나 아직 교회라는 것이 낯설거나 이제 예수님을 믿을락 말락 하려는 그런 정말 초보 중에 초보인 사람에게 사실 필요한 베팅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있다 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당신이. 그렇게 베팅을 필요한 대상은 이제 믿음에 입문하려는 그런 대상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믿은 지가 어찌 보면 얼마나 그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의 경우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당신은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도 그런 거에 베팅이 필요한 그런 대상이어야 할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는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의 흐름에 대한 그런 부류에 이제 속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천국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고,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천국에 간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대상이 우리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데 실상 대부분 다 당장 오늘 밤에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죠.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쭉 열거된 요 내용처럼 살아야 되는 게 예수님 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이 보이거든 입혀줘라. 배고파하는 사람이 보이거든 네가 먹여줘라. 또 신발이 없는 사람에게는 네가 신발이 하나밖에 없더라도 잠깐이라도 빌려주기라도 해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같이 넣어서 도와주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천국을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천국에 나는 갈 수 있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우리한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정말 예수님 믿어,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가장 좋은 것은 딴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명 중에 최고의 증명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너 진짜 나 믿는구나. 하나님도 감탄하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그런데 그게 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냐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까지는 내 것을 떼어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물질 투자도 하고 시간 투자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 것을 많이 떼어주어야 그 사람이 겨우겨우 오기 때문에, 그러기까지는 내 것이 상당히 많이 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실천을 행하는 사람이죠.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이야말로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는 사람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고, 입원했을 때 찾아가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른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같이 화이팅 하고요, 기도하면서 상반기 초청주의를 그렇게 잘 준비해 가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1절 4절 부르면서 또 이어서 그렇게 같이 봉헌하겠습니다.